운동 경기를 보면은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거 보면은 필드에서 실제로 뛰는 선수와 벤치나 덕아웃에서 앉아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힘듭니까? 나가서 뛰는 선수입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입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나가서 막 땀 흘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힘들죠. 힘든 것만 비교하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것보다 관중석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역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후보입니까? 관중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볼로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더 믿음이 좋죠.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사도들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곧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13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하셨는가? 만물의 끝자락으로 보내셨다. 세상에 찌꺼기, 쓰레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지는 사람들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훈들 가운데 누가 더 편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훨씬 편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더 복된 삶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누가 더 힘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힘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존의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의 어려운 점들이 다 사라지거나 면제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만두죠.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버려요. 그럼 지금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관중석에 앉아서 치킨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미 천국 간 거 확인한 다음에 장롱석에 넣어두고 이미 은퇴하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이미 잔치를 다 벌렸어요. 이미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것처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선수인데 관중석에 앉아서 또 얘기해? 술 먹고 치킨 먹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 번역에 이게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 나라에 가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다가오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그것을 이미 다 가불해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까지 다 당겨가지고 그것을 또 이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으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을 가지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다 써버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뿐만 아니라 아직도 있어요.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도착한 것은 없다. 자,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생하는 것 같으냐? 너희처럼 그럴 권리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미 현역 선수인데 은퇴해버렸다. 은퇴해버렸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나는 엄청난 엘리트였다.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나는 율법에는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다. 열정으로는 그냥 최고의 사람이었다. 열정도.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주어진 의가 가장 뛰어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간 거 확인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끝났다니까요. 대부분 여기서 다 멈춰요, 신앙생활을. 그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간 거 하나님의 자녀이고 확인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본받아서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얻지 않았고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 감격과 그 감격에 취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이미 완성됐다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다 가불해서 쓰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바울이 이미 우리는 얻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표대가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행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율법주의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열심을 안 부리는 것을, 가만히 있는 거 안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고 달려가는 헌신이 있었고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예수님께 감옥에 있어서도 충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밖에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취소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한테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그리스도가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복,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건 본인에게 치명적인, 여러분, 도구로 작용합니다.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게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복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죄를 사해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줬고 이 땅이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영생이 주어졌고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주어졌는데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만 있다.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 사도들한테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도 있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있느냐? 구별되는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심지어 어려움도 겪으면서 핍박도 받고 하는 것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만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문란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너희들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는 힘든 관점에서만 삶을 비교하니까 힘들면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저 사람이 더 축복받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아, 이것이 복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예비하시는구나. 너희들 전에 했던 선지자들도, 즉 말씀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 인식이 왜 없느냐? 세상에 나한테 주어지는 그 대접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대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죽이기로 작정된 거 하나님의 대접 아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알아차리죠. 사도행전으로 가면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제자가 아닌 사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름,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앞에서까지, 바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으시는데 그 앞에서까지 어느 좌우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좌우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어디가 VIP석 앉아서 창문 보고 창문에서 밥 먹으면서 경기 볼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너희들을 국가대표로 불러서 뛰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가 편한 자리라 묻고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부활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직도 득세하고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예수님 전한다고 잡죠. 고문하고 때리고 막 그렇습니다. 놓아주면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 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나를 드디어 능력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무슨 뜻이요? 내가 이제 드디어 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심장이 터지고 땀이 비 오듯이 나고 더웠고 추운데도 뛸 수 있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현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경기에 뛰고 있구나. A급 매치를 하고 있구나. 더 이상 유치한 과정이 아닌 고급 과정으로 들어섰구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안주하고 불신앙과 같은, 샤머니즘 같은 애매한 그런 신앙으로 고통에서만 피하려고 하지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다. 이 땅이 마치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희들한테 그리스도 때문에가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고 있느냐? 사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 고린도께 이제 다음 장부터 어려운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세상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악들 끌어안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노예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원래는 금방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보여주고 설레고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이 땅이다 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으라고 해요. 그 12명이 뽑히죠. 가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봅니다. 그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이 거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인들과 같은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뭐하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10명은 여러분 10명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2명은 기억하죠.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이 2명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의견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탐한 날 40일 곱하기 10년,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 1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2세대와 함께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접어두시고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0면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붙어가지고 넘어가질 않아요. 이 꾹 눌려 있어가지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그 얘기죠.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 때 정탐하러 갔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지냈어요? 40년 지냈어요. 80세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세죠.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5년이나 지났어요. 아직 분배가 안 됐다는 거야. 분배가 안 됐어요. 아직도 5년 지났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언제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앞에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너 이거 빨리 분배해라. 그때 유다 지파한테 차례가 오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갈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해주시는,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현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어디 땅을, 여러분 최고 어른 아니고 최고 공무자 아닙니까? 제일 편한 땅 찾을 거 아니에요? 산지를 달래요. 평야가 아니라 그 힘든 산지 개척해. 근데 거기에 아직도 안악 사람이 있네요. 1세대가 포기해버린 그 땅, 안악 사람이 아직도 있고, 산지, 평지가 아닌 산지인 그 땅을 지금 이 나이 많은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는 여호와를 충성하고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자각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는 은퇴는 없다. 현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만 있는 것이 아직 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금이 있다.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고 산지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힘든 몸 은퇴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 얘기는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가서 또 뛰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산악 훈련해야 되고 죽을 것 같은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참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뚫고서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하야 나가야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르심이 있다. 나를 충성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정도로 생명같이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명밭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사명과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나는 생명을 다해서 마칠 사명이 있다. 나는 충성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다 상관없이 이 모든 것 역경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서 이겨서 안주하지 않고 해나갈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언제까지요? 지금 계속. 내가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 이제 면류관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다. 너희도 경주해야 된다. 디모데야, 말씀을 때를 어떤지 전파해라. 무슨 뜻이에요? 전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해라. 언제까지? 너 인생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요? 60 되기 전에 가는데요. 무슨 은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이제 우리는 은퇴 개념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서 무슨 물러날 수 있지만 신앙에서 은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인생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선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폴 브랜드라는 이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를 존경하면서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책을 공저를 했어요. 이 폴 브랜드라는 이분이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데 이분의 어머니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분의 어머니가 에블린 이제 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09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한테 젊은 여인한테 인도에 가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줍니다. 엄청 어려운 거죠, 여러분. 무려 지금부터 훨씬 10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소명을 받고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제시라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일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이 섬기는 그 부족 종교의 제사장이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족 종교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근데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에블린하고 남편 제시가 이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족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 하면서 숨을 거둬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마음문이 열려서 이 이후에 사역들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50세 에블린이라는 이 아내가 50세 되던 해에 제시 남편이 이러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홀로 됐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무려 이제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혼자의 몸으로 그 인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70세가 됐습니다. 영국 선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당신은 70세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은퇴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송별 파티를 해줘.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나면 여기 다음 사람이 올 사람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남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 이후에 이제 조그만 오두막 후원이 없으니까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조랑말을 사서 그 인도 그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냅니다. 75세가 됐을 때 조랑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이제 골반이 나가요. 그때 이 아들이 폴 브랜드가 의사니까 어머니 이제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무려 그때서부터 93세까지 이 조랑말을 타면서 여러분 인도를 섬깁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에서 떨어지는 것도 뇌진탕도 질병도 노화도 그녀의 발걸음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93세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조랑말을 탈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녀를 들것에 실어서 마을 이 마을 저 마을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95세 때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물로 세월을 바쳤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절대 은퇴는 하지 않았다. 이 아들이 그녀가 70세 되던 해에 가서 같이 사역을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저렇게 들어가는 것이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오직 사랑만을 보게 될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다 멀어지게 하라.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만 보게 될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은 멀어지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현역입니다. 살아 있으면 현역입니다. 죽은 다음에가 은퇴입니다. 은퇴 후에 영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천국의 국가대표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상을 위해서 다시금 힘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